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전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성취 가능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비전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사회, 다시 말해서 왕이 없는 사회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말, 히브리어로 쇼페트 그럽니다. 이 쇼페트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왕과 다릅니다. 이런 세속의 왕, 특히 이방의 왕들은 그 왕이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세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중심은 사사라고 하는 개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 되지 못했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영어로 룰러라고도 하고 또는 저지, 이 재판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 또는 이 재판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로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사사가 처음에는 모범적 사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왜곡되었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비극에 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나오고 또 온니엘, 악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겐 족속 이제 모세의 장인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드리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기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떤 지파에 이제 복속이 되냐면 유다 지파에 복속이 됩니다. 원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그나스 족속의 사람인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브론을 차지할 때에 이 갈렙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구할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아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파송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을 차지할 이때로부터 45년 전입니다. 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파송되어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합니다. 근데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이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을 이제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어서 4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전쟁 5년 정도를 했을 때 그 시점이 바로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장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러분 정말 이 갈렙이 그 정복전쟁을 할 때 그 나이가 85세입니다. 처음 정탐꾼으로 파송된 지 45년 만의 일입니다. 40년 이제 광야 생활하고 또 이제 5년 정도 정복전쟁을 합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차 때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약 38년 정도 광야 생활하고 한 7년 정도 정복전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5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있어서 두 주역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나스 족속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어서 그 정탐꾼이 되었고 돌아온 후에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땅에 대한 이제 강한 열망과 열정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연세가 많이 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 청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우리가 늙은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청년입니까? 정말 갈렙과 같은 영적인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드빌 땅을 차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근데 그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섰는데 그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내가 나서겠습니다 해서 그 드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악사를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사는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 15절을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은 샘물을 구합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내게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지대에 또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샘을 이제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 악사는 그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샘물을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부부가 참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땅을 구하는 것은 매우 좋게 생각하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욕심이다 그렇게 이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랫셈과 윗셈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이 장인이 호텐 그러는데 이것은 처가의 사람들, 그래서 이 장인을 때로는 처남 또는 사위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1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모세의 장인 그 자손이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렙 그나스 족속입니다. 온니엘 그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악사 역시 마찬가지로 갈렙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겐 사람, 이 미디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지금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혈통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은 어떤 태생적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 보면 이제 시므온도 나오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처럼 그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산악 지역에 거인 아낙 족속들이 살지만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힘이 닿았을 때 정말 이 땅을 차지할 자 누구냐 하면서 그 조카가 나섰을 때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기업, 이 땅에 대한 강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땅 하면 되게 부동산을 생각하죠.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을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의 빛교회 같은 경우 서울의 강동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가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무형의 비전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이 되든 통일한국의 비전이 되든 성서한국의 비전이 되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차지할 땅에 대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껏 나를 편하게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신국적 가치가 있는 것이 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성취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열망과 열정을 갖는 것은 단지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렙의 그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이죠. 그 온니엘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는 그 땅을 구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 이 겐 족속이죠.
이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곳에서 그들도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열정들을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태생에 또는 나의 어떤 이제 어떤 그 혈통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내가 누구의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거룩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답지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산악지역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부담이 되어서 수고가 하는 것을 싫어서 우리가 그 땅을 가볍게 여기며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정말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사기 정말 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쉽지 않은 이 대장정을 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힘들지만 말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